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침례교회 염교 목사입니다. 제3을 받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여야 하시는지 아십니까? 죄 사신 권세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혹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지는 않겠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들에 관하여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를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런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떠하였을까요? 마태복음 9장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한 주간 동안 2번 금식하는 일은 바리새인들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나라나 가정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금식일에 금식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존중감을 잃어버린 것이 될 것입니다. 민족 연좌 의식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공유하는 율법, 규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식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항의하였습니다. 비난하였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경건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식하고 있는 바리새인보다 더 경건한 우리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금식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할 수 있을까 놀랐습니다. 의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라고 크게 책망하였는데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 의를 이루는 열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지켜 행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침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고 따르고 가르침을 받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너희들은 말해야 한다.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는 친구가 있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고 말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 가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에 안드레, 나다나엘,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침례 요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요한의 침례를 받는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대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는 없다. 기운 생대 조각이 그 낡은 옷을 당기어 더 헤어질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는 쏟아질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을 생대 조각으로 비유하고 있다고 들었을까요? 또 포도주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말보다 더 권위가 있다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사람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사람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며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습니다. 또 경험으로 새 부대에 넣어야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둘 다 보존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를 인용하여 많이 말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롭게 출발할 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때, 이전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빠른 시대의 변화를 적응할 때, 요새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는 새 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에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의 설교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라고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로서 알 수 있는 그 의미를 아십니까?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행실에 대하여 좋게 여기거나 괜찮다 하는 순간 구별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예의가 바른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행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의를 행하려는 큰 욕심으로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 익숙하거나 습관이 되어 있거나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영접하는 것이 정말 어색합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려는 욕심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바르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평안하십시오.